이스라엘 천지가 우상처럼 우상화되어 버렸습니다. 온 천지가 우상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왕과 왕후가 우상을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얼마큼 열심히 섬기느냐, 왕궁 안에 850명이나 되는 이런 가짜 선지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00명을 왕궁에서 먹여 살릴 정도로 나라 전체가 우상화가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 다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숫자가 7,000명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아합에게 대결을 하여 저 아합이 섬기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니면은 엘리야 네가 섬기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인가 대결을 하라, 이렇게 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진 겁니다. 실제 참 이런 대결이 벌어졌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엘리야는 피난 다니는 핍박받는 주의 종이고 아합은 그 나라 임금인데 딱 대면합니다. 둘이가 이상하게도 한 지역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아합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가 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용기 있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섬기는 아합, 아세라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흉년이 든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우리가 그걸 대결을 한번 합시다. 갈멜산은, 제가 갈멜산을 가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그 산에 모든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850명의 가짜 이 바알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누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알이 하나님인가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대결을 하자. 아합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왜냐하면 850대 1인데 설마 엘리야 한 사람 못 당하겠나? 좋다, 그럼 하자. 이래서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850명의 제단은 어떨까요? 굉장했겠죠.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큰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작은 돌멩이 12개를 모아서 돌멩이 위에다가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넣고 거기에 돌아가면서 구덩이를 파고 물을 12통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도랑을 파고 물을 부었다는 것은 외부 세력의 차단입니다. 절대 거기는 누가 불을 붙일 수도 없고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제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신이 그가 바로 하나님일 테니까 하늘에 불을 당겨오도록 하자. 모두가 다 850명이 동의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들에게도 불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강합니까? 우리 서울의 갈보리 선교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아프리카 지역 어느 지역을 선교하는데 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는 누가 있냐면 무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무당하고는 다릅니다. 그 무당이 얼마나 능력이 센 사람이냐 하면은 소문이 쫙 나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나 있냐? 닭 한 마리를 무당 앞에다 딱 갖다 놓으면 무당이 딱 닭을 쳐다보면 닭이 그 장소에서 폭 꼬꾸라져 죽는다는 겁니다. 이 닭을 무당 앞에 갖다 놓으면 닭이 눈을 쳐다보면 닭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무당이 살고 있는 그 신전에서 계란을
바깥으로 집어 던지면 계란이 안 깨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기서 무당을 따르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무당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지, 당신 이 섬기는 선교사, 당신이 섬기는 신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다. 가짜다, 가짜다. 당신이 섬기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신 대결을 벌리게 된 거예요. 누가 진짜 신이냐? 그래서 이 무당이 먼저, 여기는 성경에는 엘리야가 걸었는데 이 무당이 먼저 건 거예요.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당신이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 선교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하자.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빡세게 하고 계란을 던졌는데 팍 깨져버린 거예요. 닭을 앞만 쳐다봐도 닭이 안 죽어요. 됩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닭 쳐다보면 닭 죽습니까? 날짜는 점점 대결하기로 했던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이거 앞만 계란을 집어 던져도 그 계란이 안 깨진 계란이 없어요. 던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던지면. 닭을 갖다 놓고 앞만 닭아 네가 좀 죽는 신용이라도 좀 해봐라. 안 죽는 거예요. 날짜가 다 됐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믿고 나갑니다. 나갔어요. 닭 2마리 계란 한 판 갖다 놓고 딱 무당과 선교사가 마주 앉았는데 딱 앉아서 선교사가 무당을 딱 쳐다본데 무당이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당이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한참 쳐다보는데 무당이 팍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닭이 꼬꾸라지고 계란이 안 깨진 것이 아니라 무당이 꼬꾸라져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 무당이 꼬꾸라졌다, 무당이 꼬꾸라졌다. 막 갖다 물 먹이고 막 갖다 무당 주물르고 살려낸다고. 그날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왜?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에 신접한 사람들을 수도 없이 상대해봤지만 그들은 주의 종들의 눈을 못 쳐다봐요. 나는 내 눈을 쳐다보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전부 보면은 벌벌 떨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제 눈을 쳐다보면 다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막 잡으면은 예수 피가 무섭다 이러고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면은 엘리야의 재단과 다르지 않아요. 이 850명의 사람들이 부르짖었지만 그곳에는 하늘의 불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는 오늘 말씀대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불이 확 내려와서 모든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버린 것입니다. 백성들이 외쳤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캄보디아에 한 주간 갔다가 왔습니다. 캄보디아를 제가 지난 주일날 딱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 다른 목사님들이 캄보디아 선교 간다고 그 광고를 기도해달라고 미리 얘기를 해놓으니까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하고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안 됩니다. 절대 가지 말아가면서 왜 갑니까?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아무도 못 가. 그곳에는 지금 현재 막 큰 전도 잔치를 하기 위해서 돼지 2마리 바베큐 해놓고 선교사님들 전부 다 온 사방, 우리 지역으로 말하면 영양 같으면 이 영양에서 막 온 사방 그 있는 선교사들 거리가 멀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통보해놓고 이렇게 큰 동민들 잔치한다고 해놨는데 우리가 아무도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본교에서도 도저히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파송한 교회가, 푸른솔 교회가 목사 장로가 그쪽에 선교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 본 지역에 있는 선교사는 낙심천만이 돼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왜 못 옵니까? 여기는 괜찮은데 한국의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한국이 어떤지 몰라도 여기는 괜찮은데 왜 못 오신다고 합니까? 이렇게 낙심이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모여서 가기로 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니까 다 못 가겠대.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다는 게 못 간다 그래. 나는 일체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염려가 더 많을 것 같았어. 지난 주일날 딱 강구하고 월요일날 출발한 거예요. 출발한 겁니다. 갔어요.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다 우체통식으로 대문 입구에는 다 신전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아침마다 거기 가서 물 떠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향불을 피우고, 이 캄보디아라는 지역이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인도도 이럴까 싶어요. 완전 불교 나라인데 곳곳에 전부가 다 신전이 있고, 장사꾼들이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게 뭐냐? 귀신 섬기는 바로 이 우체함처럼 생긴 신전통 만드는 곳이 길거리 가면 계속 전부 다 그런 것밖에 안 팔아요. 선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는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전부 이 우상단지 만드는 지역입니다. 뭐 전부 그렇게 있어요. 호텔도 들어가 있는데 호텔에 막 일주일 내내 향 냄새가 나요. 향불을 계속 피우니까. 불을 피우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보지는 못했지만 향 냄새가 집안에 꽉 차 있어요. 거기 있는 호텔의 숙은 얼굴 못 닦아요. 막 향 냄새가 쩔었어. 이럴 정도로 우상의 천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전도 설교를 하면서 동민들 한 100명, 어른들이 100명인데 아이들이 100명 정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다 일하러 돈 벌러 나가고 노인들만 주로 많은데, 여자들하고 노인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동네가 있으면 다른 동네는 굉장히 멀어요. 근데 거기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와서 선교한다, 이렇게 이걸 알고 선물도 주고 고기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그 아이들이 그 멀리서 걸어서 온 거예요. 다. 그래서 한 150명 아이들이 모였어요. 그 250명.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 어떤 신이든 이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은 참신이 아니시다.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믿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은 못 알아들어서 통역하지만 할렐루야는 다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다 마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3번 집회를 했어요. 그 원주민들 전도 집회. 또 그 다음에 거기서 한 15분 정도 가면은 국제 학교가 있어요. 국제인 학교. 이제 거기 학생들이 한 60명 정도 돼요. 그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어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돼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거예요. 거기서 졸업한 아이들이 나가서 공무원 시험도 치고 목사도 되고 벌사마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이제 집회한다는 얘기 듣고 많이 왔어요. 그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역이 넓은 지역에 거기 있는 학생들이 100명 정도가 있는 학교가 있어요. 그들이 와서 160명 또 함께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위험한 지역이니까 막 어떤 분은 목사님 거기 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근데요 편해요. 경찰들 한 사람도 못 받고 외국인들 한 사람도 못 봤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그리고 현지인들이 너무너무 사람들이 순수해요. 참 그들의 미소가 정말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뭐 자기네들이 예수를 믿다 안 믿다 그 떠나서 저를 쳐다보면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저는 거기서 큰 희망을 봤어요. 무슨 희망을 봤냐? 그렇게 국제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아이들이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이 뭐 예수님 찬양 같은 그 이제 그 캄보디아 말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도 뭐 우리는 뭐 하나 듣지만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찬양을 해요. 나는 그 나라 말만 하길래 우리나라 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서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찬양하고 나오는데, 아유, 애들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다 했더니 뭐라냐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국말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얘들이 아마 이미 학교에서 그만큼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인사하러 왔어요. 목사님, 저 강도사입니다. 강도사라고 1년 뒤에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게. 그 다음에 또 현지인들, 이 한국에 와서 한 청년은 동아대학 했다 그래요. 동아대학을 졸업한 이 청년은 이제 현지에서 또 신학교를 해야,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신학을 해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와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자기도 목사가 될 것이라고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항상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떤 세상에 어떤 신들이 보기는 굉장히 대단할지 모르죠. 우리가 관광은 다 하지 않았어요. 관광은 하지 않고 딱 한 군데만, 앙골라와트라는 곳에 한 군데만 갔어요. 앙골라와트라는 곳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곳이에요. 그곳은 돌로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돌로다 집을 지었는데 얼마나 그 돌들이 거창한지, 여러분 제가 뭐 다 사진 찍어 오해했지만 그런 거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앙골라와트를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그 돌로 온 사방 전부 돌로 집을 지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신전입니다. 힌두교 신전이에요. 이 힌두교 신전을 이제 캄보디아 왕이 불교인인가 봐요. 그래서 힌두교를 불교로 바꿔가지고 불교 사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 앙골라와트라는 곳. 그곳에 딱 한 번 가고 더 이상 절대 어디도 관광지 다니지 말자. 그래서 우리는 다니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만 전도하고, 길거리 나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쭈쭈바, 우리나라로 하면 쭈쭈바, 이거 하나씩 나눠주면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걸 들고 춤을 춰요. 춤을 추고. 그리고 이제 뭐 선물 나눠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를 하기는 떠나기 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그곳에 가서 전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 하나님만, 그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그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또 많은 뭐 어떤 소위 세상적으로 보면 내려오는 내력, 뭐 이렇게 전설, 이런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어떤 위대한 문화유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신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이 사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수많은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죄를부터 시작해서 우상이라든지 뭐 별별 걸 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단들도요, 그곳에도 이단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우리 한국은 왜 그렇게 캄보디아를 적대적 관계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를 가니까 전부 다 그 나라는 미개발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부 다 자연 그대로 있어요. 뭐 다른 동남아도 거의 다 비슷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가면 김일성 다리가 있어요. 김일성이가 다리를 놔줘서 김일성 다리예요. 또 일본인 다리가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왜 메콩강이 그 마지막 부분 메콩강 하류거든요. 그러니까 메콩강을 건너는 그 다리를 일본 사람들이 놔준 일본인 다리가 있고, 중국 사람이 놔준 중국인 다리가 있고, 북한 김일성이가 놔준 김일성 다리가 있는데 대한민국 다리는 없더라고요. 좀 약간 좀 쓸쓸하더라고. 이런 이런 개발도상 국가 이런 곳에 대한민국도 수많은 뭐 은행들이 뭐 하나은행 무슨 뭐 국민은행 뭐 다 있던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나라에 돈 벌 생각만 하고 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없는가? 근데 이제 참 희망적인 것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선교사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열악해요. 왜 열악하냐면은 뭐 그 원주민들은 헌금 돈이 없어요. 아예 돈이 없어요. 헌금 안 해요. 그 해주는 거 없어요. 교회가 해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입을 옷이라든지 뭐 하다못해 슬리퍼 하나라도 교회가 나눠줘야 되지.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 뭘 내는 헌금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키워서 이 아이들 이제 그 지금 가 있는 우리 노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서 국제 학교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인재를 만들어 나오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번에 그 해관을 건축한 것은 그런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참 어느 곳이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까 보다가도 무엇을 줄까, 이곳에 무엇을 줄까, 정부는 외면하고 있고, 정말 뭐 뉴스를 들어보면 아주 뭐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전부 악인들이 그 다 몰려 내려와가지고 한 도시를 차지하고 있어요. 한 도시를. 그 어떤 인천 가보면은 중국인들 거리가 있듯이,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듯이 그곳에 그래 있는데, 거기서 범죄가 온갖 범죄가 벌어지니까 경찰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경찰력을 갖다 이제 쏟으니까 그 중국인들을, 범죄인들을 저 정글 속으로 다 들어가 숨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 제대로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말씀을 전해만 주면, 그들이 그 불교인이라고 해서 거절을 그렇게 거부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상이 좀 어떠냐면, 불교도 좋은 신이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도 좋은 분이네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선교사님 말씀 드리면, 신앙이 성장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그 우상의 정각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의분을 가지고 나도 목사가 돼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이런 청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무슨 수입이, 목사가 되면 수입이 있거나 그런 게 일체 없어. 누구 도와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들 벌어서 먹고 살고 이래야 돼. 제가 신학생 한 사람, 원 신학생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일한다 하더라고요. 왜 한국인들을 위해서 가이드 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잘하고 현지 말도 하니까 자기는 목사가 돼서 앞으로 참 자기 동족을 구원하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가이드를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벌어서 신학을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면 그 백성은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고 외치고 난 다음에 악인들 전부 다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 축복의 담비예요. 그 가물었던 땅에 비가 쏟아짐으로써 백성들이 살고 모든 식물이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천지에, 그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죽이고, 죽인 것이 잔인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걸 죽여야 돼요. 죽이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그들을 다 청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라에는 축복의 단비가 쏟아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육으로 살 사람이 아니요 영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영과 육을 분리해 가지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인데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문화도 죽고 그리고 정치도 죽고 막 그야말로 사람들도 다 죽어요. 옳게 살지를 못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캄보디아를 갔다 온 목사님 장로님들이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들어올 때 전부 감탄하기를 우리 땅이다,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어요. 왜? 대한민국 땅이 공기도 좋고 영양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거기서요 계속 이 향 냄새를 맡아놓으니까 음식이 제대로 넘어가지를 않아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어요. 뭐 이게 그게 좀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우상의 향불이다. 우상의 향불이다. 이게 왜 선교사하고 물어봤어요. 왜 향불을 가지고 쓸데없이 자꾸 피우냐 하니까 이 불을 피우는 게 기원이라 그래요. 불을 붙여서 향을 붙여서 딱 꽂으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이 계속적으로 온 나라 안에 그냥 온 사방 어디든지 그냥 이 향불이 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의죠. 영적으로 그 나라는 다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부분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들이 그곳에 대한민국의 선교사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의 목사가 많으니까 그곳으로 막 지금 선교사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노회섬에도 선교사가 2사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고 전중상 선교사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희망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을 살려야 육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쇠퇴하면 육신적으로도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삶은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말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삶,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과 바르게 사는 삶,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바르게 사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부유하게 넉넉하게 이런 삶을 잘 산다고 하겠죠. 저 사람 잘 사네. 차도 좋은 차 타고 또 집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잘 사네. 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산다고 살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아픔을 주고 남에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바르게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엎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아픈 사람 눈물 닦아주고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있으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약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바로 바르게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산다. 이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산다. 남을 위해서 산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또 자손들을 가르칠 때도 잘 살라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남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너는 앞으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남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 남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